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삼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향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그들의 직업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첫째로 제사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고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통회 자복은 마음이 없는 제사는 위선이며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시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제의 원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희생의 제물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희생이 더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제물에 의한 희생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서 바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1차적인 원리는 속죄에 있으며 속죄란 자신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사의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1차적 원리인 속죄를 위한 제사는 의무적입니다만 2차적인 제사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드리는 그 자발적인 그러한 표현인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 제사는 반드시 2차적 제사를 가능케 하고 2차적 제사는 반드시 1차적 제사를 전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은 감사와 감격에 넘친 제2차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평생에 주께 바친 바울 사도의 삶은 제2차적인 제사의 삶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에 감격해서 하던 모든 사업을 다 제쳐버리고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제2차적인 제사의 삶입니다. 속죄함도 받고 사죄의 은총 속에서 감사와 감격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후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 이어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뒤에는 셋을 낳았지요. 그렇다면 아담의 자손은 아들만 셋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가인이 어디서 어떻게
신부를 얻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닙니다. 두 대표적인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아들, 딸 하나씩 더 낳았더라가 아닙니다.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 동안이나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을 수없이 많이 낳았습니다. 그 아들, 딸들의 또 자녀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낳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 아버님께서 88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88년 동안 아버님께서 63명의 자녀선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거의 1000년에 가까운 동안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녀선들을 낳으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은 그저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두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가인은 불신자 악인의 대표자요,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요, 의인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물론 아담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동생이었는지 조카였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당신은 다 근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었겠죠. 가인과 아벨은 산업에 있어서도 두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은 고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산업이었습니다. 목축과 농업이 가인과 아벨의 개인의 직업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두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한 사람은 인간 중심주의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배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면서 친히 아담을 찾아가셨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죄를 가릴 수 있는 비결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죄사함이 있음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오랫동안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불편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목축을 하니까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이 간단한데 가인 자기 자신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생한테 가서 곡식과 짐승을 바꾸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바쳐야 하니까 정말 번거롭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는 것일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동생 아벨이야 짐승을 키우니까 괜찮지만 나는 농부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아빠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꼭 해야만 하나?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나? 내가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담과 하와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첫 새끼라고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동이 이끄는 대로 절절절 따라다니는 양의 무리를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들이 이 녀석이 어느 놈인지 어느 녀석이 엄지인지 조차도 모를 지경인데 첫 새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양들이 수없이 새끼를 많이 낳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무 것이나 갖다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양의 첫 번째 것을 골라 바쳤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특별한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어떤 표식을 해야 했고 다른 양보다 더욱더 구별되게 보살피고 먹이도 충분히 주었을 것입니다. 첫 새끼라는 단어에 그 아벨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그 아벨의 신앙 생활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학이라는 말도 없고요.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을 때 가일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꼭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만 하나? 아니야. 내가 농사한 곡식을 가지고 가면 돼. 그런데 어떤 곡식을 가지고 갈까? 에이 뭐 아무거나 가지고 가지 뭐. 옆에 있는 곡식 아무거나 한 짐 짊어지고 갔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고 부모님의 제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귀찮고 번거롭고 불편하다 못해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편리한 대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타협주의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예물을 바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가인과 아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자아를 무릎 꿇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아닙니까? 내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려니까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인간의 그 원하는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참된 신앙인과 껍데기 신앙인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 목회나 정치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목회할 것인가? 아니면 목사 내가 편한 대로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가인과 아벨의 대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고요. 헌금 시간에 주머니를 들여서 한 푼 갖다가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까 말까 하면서 얼마를 드릴까? 하나님 제1주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립니다.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서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헌금을 먼저 떼어 정성껏 봉투에 담아 두었다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했던 그런 삶의 수준에 도달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신령한 고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날 권하여 주신 예수를 늘 찬송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 생활, 하나님 제일 첫 번째 것을 항상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신뢰와 또 존중과 존경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벨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에 하나님도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고 결국 가인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저절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은 인간의 대표적인 두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길, 순종과 불순종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의 길, 아주 대저적인 길을 가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 후로부터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 중심 정말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